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237 전도를 위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매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왜 예배를 해야 되는지 참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교역자들은 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요.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예배를 왜 해야 하는지 이유를 묻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이를 위해서 무엇을 순종해야 되고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 주간에 기도하면서 질문을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여러분이 매일매일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또 그 반석교회에서 이렇게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이렇게 큰 소리를 한다고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이렇게 집중하셔서 메시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과 우리 젊은이들은요, 좀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젊은이들은 정말 중요한 게 따로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대학을 졸업을 해서 혹은 취업을 해서 밖으로 나가면은 거의 현장에서 실패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신앙생활이 안 된다 그 말이지요. 그렇게 열심으로 했던 사람들이 평장에 가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편치 않겠어요. 자기는 하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 듣는 우리 젊은이 청년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시지만은 세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뭐냐면 기도 응답과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 응답과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럼 끝이거든요. 그리고 237 뜰과 기도의 뜰과 후대 뜰의 증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미래를 위한 중직자 준비의 증인이 되도록, 그렇죠. 그래서 교회와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증인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순종해서 기도하면은 큰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가 잘못 각인된 것을 바꿔줘야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는 이렇게 한치 얹지 않는데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사람들을 진짜 도우려면은 무엇부터 알아야 되냐면은 정신 문제와 영적 문제는요, 우리 힘으로는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고칠 수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잘 낫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틀린 것, 또 실패할 것, 안 되는 것이 이미 오랫동안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이 문제는 뭐냐면은 IQ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도 재능 문제도 아니고요. 손가락 문제도 아니고 발가락 문제도 아니잖아요. 손가락이 아픈다, 발가락이 아프다 그러면 병원 가서 치료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신 문제이기 때문에요. 안 돼요. 그래서 사회에서도요, 뭐 손가락이 아프다, 발이 아프다, 어디가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하면 되잖아요. 금방 낫잖아요. 근데 정신 문제가 온 사람들은요, 어디 안 돼요. 취직도 안 되고 돈 벌어도 안 되고 일도 할 수가 없고 그래요. 제일 힘든 병이 정신 문제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본인이 고치려고 또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자신이 고쳐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들은 참 금방 고쳐집니다. 그런 분들은요. 그러면서 다른 것을 계속해서 각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언약을 탁 잡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각인된 것이 틀린 것, 실패하고 안 되는 것을 바꾸어 주면 돼요. 그럼 나올 수 있어요. 요즘에요, 뭐 가짜 뉴스 괴담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퍼져 있어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요, 전 세계적으로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시달리는 사람이 몇 배나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란도 구분을 잘 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것을 여러분 가까이도 하지 말고요. 근데 이상하게 또 그런 사람은 자꾸 그런 쪽으로 자꾸 발달돼가지고 그쪽으로 자꾸 기울어져요. 또요.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해서요. 그렇죠. 멀리 하고요. 깊이 빠져 들어가지를 않아야 돼요. 나와 내 신앙과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데 이게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로부터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 그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못 각인된 것을 먼저 고쳐줘야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이기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기회지. 아무리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도요, 그건 이기가 아니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보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영세 전에, 창세 전에 너는 내 거다. 예정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고 그렇잖아요. 때가 들으면 부르시고 우리를 뭐라고 불렀어요? 의롭다 하시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시고 양자를 삼으시고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 측면에서 우리 인생 전체를 내다보면은요, 모든 문제와 이기는 기회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는 유일한 문제인데 근본 문제인데 어떻게 뭡니까 이게? 문제의 시작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금방 일어난 문제가 아니에요. 가문부터 내려온 문제가 어렸을 때부터 온 문제입니다, 이게. 이거를 발견을 해야 치료가 돼요, 이게. 그렇죠? 이것이요, 남 문제다, 부부 문제다, 부모 문제다, 또 누구 문제다. 절대 치유가 안 됩니다.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영적 문제라니까요, 이게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믿지 말라고 아담과 하와 속에 다른 것을 심은 사건이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정신병과 영적 문제의 시작은 에덴 동산의 사건이 시작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피림 시대예요. 됐고요. 노아 홍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힘과 여론이면 된다는 바벨탑 운동이 막 일어나는 게 창세기 11장 문제입니다. 이게요. 그렇죠.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는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이게요. 이 세상의 문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인다인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우상과 종교와 3단체와 명상운동이 문화를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명상운동이 학교까지 파고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죠? 막 우리가 구청이라든가 이런 단체 있잖아요. 명상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강의 듣고 막 그래요. 심지어는 미국에서는 명상대학교를 만들고요. 심지어 네피림 운동하는 대학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명상운동은 나를 비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비우는, 자꾸 나를 비워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를 비우면 안 되거든요. 인간은 뭔가가 들어가야 살 수가 있는 것이지, 비우면은요, 우울증 오고요. 막 그래요.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그 속에 접신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묵상 운동을 말씀을 합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참 잘 오셨어요. 지금 추석 연휴 기간인데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자꾸 심으세요. 말씀을, 설교를 듣고, 그렇죠? 강단 메시지 듣고, 또 말씀을 보고, 메시지 녹취록을 보고 자꾸 심어요. 심는 것은 절대 헛것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으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그래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것이 안 돼. 이거 시간이 갈수록 영화나 뮤지컬이나 연극, TV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을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 그 TV 이상하지 않나요? 막 정신병 무슨 TV를 본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을 했어요. 에베소서 6장 마지막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 성도 이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의 씨름은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정치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막 폭력하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마피아 조직이라든가 막 그런 있잖아요.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 종교인들, 무속인들 이런 거 있잖아요. 하늘의 악의 영들을 통해서 자꾸만 영적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셋째는요, 해결할 수 없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한지요.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각인을 바꿀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살리신 것입니다. 그것도 감사한데요. 그죠?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의 신분을요,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요 다 바꾸신 거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신사가 물에 빠져서 자살하는 고아를 살렸어요. 이 아이가 너무 힘드니까 물에 빠져 죽기로 작심을 하고 물에 빠져 죽기로 자살을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신사 하나가요, 그 어린 아이를요, 물에서 구원해 주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래 놓고 이 신사가 가면요, 이 아이가 그 신사 고마워라고 그럴까요? 안 그래요. 욕해요. 왜 죽으려고 하는 나를 구해줬냐고. 죽고 싶은데 왜 구해줬냐 그런다니까, 이 아이가요. 그런데 이 신사가 가만히 이 아이의 말을 듣고 보니까 과거든. 의지할 데가 없거든. 그러니까 불러다가 이 아이를 씻기고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공부시켜주고 잘 자라도록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책임을 져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거 바라보고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평생을요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래요.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하신 거예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행위가 아니고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 있죠. 양자를 삼아 주신 거 있죠. 그래서 일평생 우리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배려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렇잖아요. 용기를 주시고 쫙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요. 어때까지요? 천국까지요. 우리를 자녀 삼아가지고 그걸 유업을 주어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궁극적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은, 부모는 우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도 우리는 그것이 위기가 아니고 기회인 줄로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나와 내 가족 속에서 이런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나 이런 문제가 오고, 그거는 기회라니까요. 우리 교회는 위기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계, 여러분의 개인적인 여러 가정의 어떤 그 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기회입니다. 능력을 입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우리는 이방인이었거든요.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하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채우시고 사랑하시고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5가지 정신이 있는데, 오직 믿음이요. 여러분, 오직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믿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이것을 두고 뭐라냐? 오직 은혜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받은 거예요, 우리는. 왜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이 모든 것은 뭐냐?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시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래서 칼빈은요, 항상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글을 쓰면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할렐루야. 그러면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증거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다 되는 거 있죠. 여기까지가 오늘 서론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는요, 에베소의 주제가 하나 있어요. 큰 주제가 하나 있어요. 금요일에 보니까 우리 박성원 목사가 잘 하던데요. 에베소의 큰 주제는 뭐냐면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교회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들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를요 구원하시는데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너는 내 거야 하고 선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삼았어요? 교회 공동체로 다 삼으신 거 있죠. 오늘 2장이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여기서 그의 발 아래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 위에 그리스도가 있고요. 그 그리스도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요. 그죠? 그 교회 위에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 뭐가요? 교회가. 그래서 23절은 뭐라고 하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교회가 타락을 하고 교회가 복을 이루면은 전 세상이요 악으로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고통과 저주를 막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시간이 최고의 하나님의 응답이고 시대의 재앙을 막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재앙을 막는 시간임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교회는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딱 받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믿어라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딱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죠. 임마누엘 아시죠? 그러면 구원을 딱 받으면은 뭐가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네. 이게 확인되고 믿어져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받고 나면 예수가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인이시네.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셔요.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네. 이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나는 그분의 자녀네. 이게 믿어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고 임마누엘 하시면서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믿어져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때부터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다 믿어져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믿어져야 그리고 정리가 돼야 이 사람이요 일생을 두고 응답을 받아요. 그렇죠? 캐톨릭은요 왜 캐톨릭 들어가는 데마다 조주원 임한 줄 아십니까? 교황이 교회의 머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불교는요 교회의 머리가요 부처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조주양이 오는 거예요. 그게. 통일교는 문선명이가 머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우리 인생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져야 돼요. 돈이 아니요. 성공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머리이심이 믿어져야 그때부터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옛날에요, 종교개혁 당시에요. 그렇잖아요. 영국의 여왕이요, 자기는 교회 버리래요. 그래가지고 성직자 세우면 자기가 잔수하고요. 그랬다니까요. 그래 큰일 벌어졌어요. 여러분, 교회 머리가 뭐라고요? 목사가 아니요. 교회 머리가 뭐라고요? 장로도 아니요. 교회 머리가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인 줄로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를 구속하여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말씀이 성취 응답이 돼요. 그 교회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부욕해 하심이 이게 다 믿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불면의 영혼들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심이 믿어져요. 교회가 그거예요. 불면의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새롭게 하고, 그러잖아요. 죄에서 구원하시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교회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교회는요, 수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수평적으로는요, 모든 지체들은 연합되고 하나 되고 세상을 살리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어떻게 하냐?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듯이 교회는 성도들의 가슴에 잉태를 하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자라게 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어떻게 하냐? 모든 성도들을, 연약한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품고 잉태하고 보호하고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양육하고 힘을 주고 격려하면서 렘넌트들을 살리고 새신자가족들을 살리고 성도들을 살리고 그러는 거,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잘하라고 하나님이 계속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정에 가서도요, 가정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 가족들이 가슴에 품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사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론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첫째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성도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잖아요. 성도는 교회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교회에서 찾아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절대 축복이 뭐냐면은 성삼위 하나님 능력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찾는데 또 뭐냐면 보좌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보좌의 능력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 와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절대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찾으셔야 돼요. 그렇죠? 자, 뭐 서론이요. 껍데기야. 오직 교회에서요, 하나님이 절대 예비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겠다 그걸 찾아내고 보좌의 능력으로 내가 함께하겠다는 걸 찾아서 찾아 누리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너를 증인 삼겠다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 붙잡고 이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둘째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이방인에 의한 절대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이방인에 대한 것은요, 교회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방인 때를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게요, 모든 열방을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만민이 너와 네 후손을 인하여 복을.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승천 직전에 뭐라고 그러죠? 모든 민족에 가서 내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제자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민족들의 망대를 여러분 교회에서 다 만들어줘야 돼요. 저번 그 다민족들 우리 주변에 다민족들 말할 그 사람들 그냥 취업하러 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 큰 계획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와서요. 복음 듣고 제자로 세워져서 자기 나라 살리고 그렇죠. 세계 살리라고. 그 눈으로 영의 눈으로 봐야만이 그렇죠. 그들을 살리고 제자 삼습니다. 그들 나라가 가난해가지고 우리나라 왔는데 그걸 여러분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불신자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들과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들이 뭐는 너희와 하나라는 거예요. 한 지체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유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 주변에 다민족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렇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그렇잖아요. 그들의 각인을 바꾸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겸손하게.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 우리 거기 한국에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 이 선교사님들이요. 양반들에게 먼저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여자들. 그때는 우리 조선에 있는 여자들은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여자들에게. 하인들에게. 그렇잖아요. 아무 힘. 그때 당시에만 해도 우리 서민들은요. 땅도 없었다니까요. 전부 양반들이요. 전부 다 타계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들이요. 복음을 딱 전했어요. 복음을 딱 전하니까 누가 먼저 받아요? 하인들이, 종들이 먼저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으니까 이 하인들 중에 장로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 일꾼을 세워. 그 하인들 중에 장로를 세웠어요. 그 양반이 복음을 받고 딱 교회 와보니까 자기 집의 모습이, 자기 집의 하인이 장로가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내 집의 하인이 내 집의 모습이 교회 장로야? 나는 저 교회에 도저히 나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요. 뛰쳐나간 교회가 있어요. 처음에 숭동교회였어요. 종로의 숭동교회예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양반들이 나가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보니까 참 잘못된 것 같다. 우리가 하나가 되자.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이 흑인 해방 운동을 하면서 그들이 전부 흑인들이 백인들의 노예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성경을 딱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주인이나 하인 전부 하나라. 이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 그 기치를 들면서요. 노예 해방 운동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 하겠나. 그래서 노예 해방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종들이 아무렇게나 하면 됩니까? 아니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인을 공경을 하고 자기 일을 또 잘하고 그게 에베소서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가슴에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정말 교회에서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찾아내시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 다민족을 살린 망대를 세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237과 세 가지 뜰과 땅 끝을 이 망대를 딱 세우세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이 한 지역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가서도 회사를 품으세요.
망대를 세우세요. 셋째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실 초소가 되도록 함께 지어져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도록 그 말에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실 성전이 되도록 함께 지어져 가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성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가면 지성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와 형제를 보고 교회와 교회를 보고 렘넌트가 보고 그러잖아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모든 사람을 볼 때 뭐예요? 너희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시도록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렇죠. 에베소 2장 20절 22절 보잖아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는 학업과 산업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져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신적으로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이런 문제 있는 분들 낙심하지 말고요. 그렇지. 정말 언약 붙잡고 각인들을 서서히 바꾸시면 됩니다. 그렇죠. 각인 바꾸면은 어떤 것도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말씀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말씀 어떻게 누리면 되느냐 하면은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이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의 비밀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도의 삶으로 누리시면 됩니다. 전도의 삶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입니다. 간단하게 하면은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으세요. 힘을 얻으세요. 그 기도를 조금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는 장로인데 장로 교회 살리고 정말 렘넌트의 발판이 되고 세상을 살릴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왜냐? 뇌는요, 내 몸 전체와 생각과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뇌는 내 몸 전체와 생각과 모든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 붙잡고 기도를 조금 하면요. 뇌가 살아나기 시작하게 되고요. 내 생각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고 온몸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요. 영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내 삶이 변화가 됩니다. 나의 영혼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셋째는요. 내 속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세계 복음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붙잡고 잠시라도 기도하고 가셔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항상 찾으세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뜰을 여러분들이 세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도록 여러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10일 동안 이게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요 딱 수술실에 딱 들어갈 때에 생각이 좀 깊어지더라고요. 뭐 하나님 뭐 이렇게 뭐 하시겠지만은 혹시 이것이 내 인생의 마음 혹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요. 그래서 이제 저기 뭐가 있더만 쫙 해가지고 수술로 딱 들어가는데 그때 수술 내려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내 인생 내가 뭐 내일 일을 뭐 10분 앞을 1시간 앞을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근데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뜻이 계셔가지고 다시 내가 살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제가 제 2의 인생을 제가 살겠습니다. 새로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목회하고 참된 전도자의 삶을 내가 다시 거듭나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수술 들어갔어요. 마취 하니까 끝나고 그러면. 그래서 한 5시간 수술하고 나왔는데요. 살아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 생각했어요. 하나님, 여기에 오게 한 거는 나를 치유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7층 이렇게 복도를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요. 이렇게 좌우로 보고 앞뒤를 다 보니까 우정부 전체가 보이더만. 근데 그 부지를 보니까 12만 3천 평인가, 12만 3천 평 제곱미터도만 약. 근데 한 그 정도 되면 약 한 4만 평? 그 정도 되지 않겠냐 싶어요. 저는 그게요, 믿음이 없어, 약한지 믿음이 없어 그런지 몰라도, 그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렘넌트 7명이 받은 응답은 이런 거 아닌가요? 성경만 들었던 그 메시지가 이런 거 아닌가요? 정말 우리의 후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그 병원을 설립을 해가지고요. 그잖아요. 그 병원 설립하는 그 박영하, 그 박사님인가? 아주 오래 전에요. 산부인과를 시작을 했더라고, 보니까.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전국에 중요한 곳에 교회를 병원을 세워가지고 국민들을 살리고, 한 도시를 살리고, 막 그런 게 그렇게 저는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될 일이 저런 거 아닌가? 우리에게 투신해서 참 시민들을 살리고, 경제를,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세계 경제를 살리고, 위대한 정치가가 나와가지고 세계를 살리고, 그렇죠. 이런 게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그거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가 진짜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올바른 전도를 한다고 정말 한다면 하나님, 저와 우리 임마누엘께 증거를 하나님 주십시오. 정말 세계복음의 증거를 주시고 렘넌트들에게 증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사람들이 이 일의 발판이 되도록 하나님 증거를 하나님이 주십시오. 그대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7명 렘넌트 사실적으로 놓고 기도하는데 진짜 사실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이 시대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그렇잖아요. 서로는 묶이지 마시고 물론 언약을 굳게 붙잡고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가난할수록 힘이 없을수록 좋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가 부족하지만 증거를 하나님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요, 정말 예수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으로 필요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늘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분초마다 필요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게 하여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나님의 만방의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증거하고 타랑하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렘넌트와 중직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중직자들이, 그 성도들이 발판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력을 하나님이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